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나눔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깊이 조명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삶에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밤에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비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그 비는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다 해도 그 너머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힘든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잔뜩 낀 날들이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는 우리를 위해 축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도 그 너머에는 분명히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 너머에는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붙든다고 해서 아무런 고통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아편화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고난당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끈의 역할을 합니다. 고난을 당장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면 하나님은 그 끈을 조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듯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고난을 종식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순종과 헌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헌신을 쓰시고 싶어 하실까요? 첫 번째로 비움의 영성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이 땅에 참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려면 나를 비우는 참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 나누기를 다 마친 후에야 비로소 여호수아는 자신의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구였나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수아입니다. 만일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맨 나중에 자신의 몫을 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맨 나중에 땅을 취했기 때문에 그가 얻게 된 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라고 했습니다. 딥낫세라는 산지 중에서도 산지였고 더구나 성도 무너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나 동물이 살기에 좋지 않은 곳이기에 다른 지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다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품성을 지닌 여호수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비움의 영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일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원리인데도 우리는 왜 자신을 비우기 힘들어할까요? 우리 안에는 이기적 본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참된 비전을 보게 되면 현재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비우라고 해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비전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약속이 계승되어 온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되게 하시려 한다는 비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나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좀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나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 나갈 때 나를 비울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왜 바울이 자신을 매일 죽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죽어야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여야만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 소욕과 자존심과 이기적 욕심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죽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 백성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오산 학교를 지어서 후학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이승훈 선생입니다. 만일 그가 그 돈으로 땅을 사놓았다면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민족 부흥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인과 애국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전파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입니까? 주변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나를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둠을 종식하고 참된 축복을 가져오려면 은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마음이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불의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난처를 말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 도피성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려면은 재판을 받고 자신이 죄 없음이 밝혀지거나 또 과실이 있었더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과 대제사장의 죽음을
연결시켜 놓은 대목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속전의 의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속전은 죄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 즉 미리서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핏값으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제도를 통해 알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제도로 사람들을 가르쳐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담 때부터 죄성을 가졌고 그로 인해 죄를 수없이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리고 작든 크든 후회스러운 죄가 있다면 회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셔야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어둠들이 물러가고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어둠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축복을 가져오려면 1차적으로는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의 저소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삶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은혜의 처소로 들어가서 살 때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불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본문 21장을 보시면은 레위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인지 21장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4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기들이라. 자, 이 말씀처럼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토지를 따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한 성읍씩을 받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자기 몫을 나눠주셨는데 레위 지파만은 자기 몫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는 레위 지파를 분산시켜서 각 지파마다 둠으로써 제사 드는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각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의 불씨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삶 속에 들어가든지 예배의 불씨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피워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축복의 지대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다 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다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부흥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빌립이 아닌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왔지만 그 땅에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린들의 혼혈인이 살던 곳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저주와 열등감 속에 살아왔던 우울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 안에 복음이 들어가자 온 도성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금껏 묶고 있던 암흑의 사슬에서 풀려나 기쁨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부흥의 불꽃을 일으켰으면 빌립은 그 땅에서 신망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호련히 광야로 떠나버립니다. 자신 안에서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누릴 유익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구 삼아서 복음의 불꽃을 피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국 유명 대학을 나온 의사이면서도 미지에 못 사는 무지한 나라 조선 나라까지 와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인생을
바쳐버린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한 분 한 분도 우리 주변과 연결되는 사람 사이에서 축복의 불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씨나 상처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기쁨과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어 우리 주변을 기쁨과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품 안에서 독수리처럼 강한 날개를 펼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흙구름이 하늘을 가로막나 해도 그 위에는 태양이 반드시 뜨시되 우리 문제들의 상황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소욕을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짧은 생각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잇대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함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불꽃을 피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